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고 일어나서 하시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눈 뜨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불을 걸어서 행거에 널어 놓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돌돌이를 잡아요. 제 영원한 친구 3단 돌돌이. 그래서 돌돌이를 잡고 제일 먼저 매트리스 커버를 밀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을 밀어서 청소를 해요. 목사님 아침부터 대단하시네 할 수 있지만 집이 좁아서 금방 끝나요. 정말 신기하게도 매일 이걸 하는데도 먼지가 또 나와요.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매일 청소를 하고 바닥을 물걸레질하고 또 때때로 자기 전에 돌돌이를 돌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매번마다 먼지와 머리카락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은 더럽히는 존재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울을 보면 흰머리도 제법 많고 수염도 많이 자라서 봐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재빨리 얼굴에 물을 묻혀요. 그나마 씻으면 조금 나으니까. 그리고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때로는 향수도 뿌리고 밖으로 나가요.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도 집에 오면 또 씻어야 됩니다. 또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의 사건에서 곧바로 이어지는데 바로 앞에서 손 씻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합동조사를 나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피면서 뭐 하나 잘못한 것 없나 뚫어져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몇 명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순간 그들은 옳았구나, 드디어 걸렸다 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죠. 아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단 말이요? 여러분, 이 말에 생략된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은 이방인들 같은 놈들이군,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쫓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고 인간 장로만 따르는 자들이었으며 과도하게 만들어낸 관습으로 인해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 살아가도록 이끌어낸 악한 목자들이었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자기를 넘어뜨리려 했던 조사단을 말씀만으로 물리셔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반박이 불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인 줄 알고 지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철석까지 믿고 세부 사항을 치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진짜 모세가 준 게 아니네? 이거 우리 조상들 그냥 장로들이 준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곡이 찔린 거죠. 의표가 찔린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내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뇌에 지진이 와서 소리 소문 없이 본문에서 사라져버려요. 처음 올 때는 우쭐대고 으스대면서 권력을 등에 업고 왔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박살이 나서 본문을 보면 그들의 퇴장 장면조차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4절은 그들이 다 물러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러 한 번 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자, 14절부터 보시죠. 무리를 다시 불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세요. 여러분, 이 대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그냥 listen carefully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은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장엄한 장면이에요. 소름 끼치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17절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남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말씀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이 호통을 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물어봤을까요? 왜?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씀인데 말이죠. 아니, 정말 이 뜻을 제자들이 몰랐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주 들어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말씀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제자들을 자꾸 무시하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주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당연히 여길 때,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을 때, 고민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도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해죠.
자,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데는 아주 오랜 역사적 내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외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외경, 위경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을 하나님의 성령에 영감된 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그 책들은 모두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한 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않는 성경의 통일성에 위배되는 책들은 정경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책들이 있을 거예요.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유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디서? 네.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렸던 유디트. 그 유디트가 유디서에 나오는 유디시예요. 자, 그리고 이 여러 책 중에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기록한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마카비서는 카톨릭 성서에는 들어가 있어요. 카톨릭 성서는 우리보다 책이 6권인가 7권인가 더 많아요. 정확한 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아요. 그 카톨릭 성서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지독하고 빡빡하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본문의 배경인 1세기로부터 200~300년 전의 일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 이전에 셀루키드라는 왕조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시리아 왕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뭐 창씨개명이니, 그렇죠? 또 뭐 내선일체 정책이니 많은 것들을 겪었잖아요. 똑같이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시리아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유대교를 아예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돼지고기를 먹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인 사건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아예 손도 대지 않았죠. 근데 계속해서 황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한 과부와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와 7 아들이 이 명령을 거부해요. 막 때리고 협박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리아 군은요, 잔인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문해서 죽입니다. 근데 그 묘사가 너무 끔찍해요. 너무 끔찍해서 말씀 안 드릴래요. 만약 궁금하면 마카비 2서를 읽으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 보지 말고 이번 주 성경 분량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시리아군은요, 갖은 고문을 해가면서 7 아들을 다 죽이는데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요, 아들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늘상 쓰이던 에피소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절대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민족이야. 우리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대 더러운 것은 몸에 집어넣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율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것을 입에 넣지 않고 몸에 넣지 않았던 제자들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밖에서 들어온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면 뭐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이 통탄하시던 지점입니다. 주님은 너무 답답하셨어요. 주님은 이제까지 제자들의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의 음성으로 율법의 원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절어져 있었냐? 율법주의,
전통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너무했다라고 생각 드시나요, 혹시?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주님은요, 제자들을 혼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 주님이 제자들을 혼내기 시작하십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오병이어부터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은 하나로 묶여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했을 때 혼을 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만 답답해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인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사실 좀 보다 보면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냥 본문을 보면 잘 모르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정말 적나라한 표현으로 해설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저희들이 애지간히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아직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뒤로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요, 변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 변소로 나가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은요, 그 고귀한 입술로 변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변소, 똥간 이런 표현까지 쓰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들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자체가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여러분, 물론 음식이 사람을 탈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병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정말로 그 음식 경로가 어떻게 돼요? 식도를 지나갑니다. 위장으로 갑니다. 12지장으로 갑니다. 공장, 회장, 맹장, 결장, 직장으로 가서 마침내는 어디로 나와요? 항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의식을 행하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정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왜 그 우스갯소리로 그 더러움을 재는 기준이 화장실 변기일 때가 많잖아요. 그 유명한 각종 의학 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핸드폰 변기보다 더럽다. 당신의 가방 변기보다 더럽다. 가만 듣고 보면 제일 깨끗한 건 변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변기 말고 변소는 어떨까요? 변소.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한 번씩 다 사용해 보셨죠? 네. 저는 군대에서 똥도 퍼왔습니다. 하루 종일 펐는데 와, 그 냄새가 일주일을 가요. 그리고 그때 봤던 그 oh my eyes 그때 봤던 그 변소의 그 이미지 평생 안 잊혀져.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그 변소 때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변소보다 더럽다. 깨달으십니까? 예레미야 17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알리요마는 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나 그 더러운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가 아닙니다. 손목을 물에 담궜냐 안 담궜냐가 아닙니다. 손 소독제와 세정제로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가 아닙니다.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손을 씻고 안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먹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과식. 여러분, 과식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많이 먹어서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비만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됩니다. 손을 씻거나 안 씻거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죠. 거식증.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거식증에 걸리면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포와 불안이 언제나 그를 망가뜨리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2004년에 개봉한 애비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하워드 휴즈라는 실존 인물의 삶을 다룬 작품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았어요.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20세기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사람인데 천재적인 영화 제작자이자 항공산업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사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기계 그리고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정말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사업 초기였던 1920년 그리고 1930년쯤에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로 많은 히트작들을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항공산업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원래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비행기도 잘 몰았고요. 심지어는 세계 기록도 몇 번 경신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투비 잘난 사람이에요. 영화 감독, 비행기 조종, 항공산업 뭐 실패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결핍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결강박이었어요. 이 강박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는데 당시는 이제 19세기 말 어머니가 한창 인생을 살아가던 그 19세기 말은요, 폭발적인 도시화로 인해서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소아마비, 결핵, 홍역, 콜레라 등등이 창궐했었어요. 팬데믹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여기에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고 아들인 하워드 휴즈에게 아주 강도 높은 위생 개념을 주입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이 하워드 휴즈에게 청결 강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비행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죠.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결벽증과 세균 공포증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후로 진통제와 약물에 의존하게 됐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꺼리게 돼요. 그리고 음식을 특정 방식으로만 섭취하게 되고 병적으로 손을 씻게 돼요. 근데 손을 한 번 씻는 게 아니에요. 손을 수십 번 씻습니다. 수십 번 씻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손이 헙니다. 피가 나요. 피부가 벗겨져요. 그리고 씻고 난 뒤에도 손이 다시 더러워질까봐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점점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상적인 이 생활하지 못했던 하워드 휴즈는 1976년에 자신의 전세기를 타고 가던 중에 사망하고 말아요. 당시 그의 사인은 심부전, 영양실조, 탈수, 장기적 약물 중독, 그리고 전신쇠약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 그가 죽었을 때 몸무게가 41kg이었어요. 이 사람의 키는 190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뼈가죽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하워드 휴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큰 사회적 성공과 부를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토록 자기가 청결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파괴한 건 무엇이었나요? 세균이었나요? 아니면 손을 안 씻었기 때문이었나요?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그를 파괴한 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불안이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의 피폭, 영혼의 파괴가 그를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일화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더러운 것에 혐오감과 불편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오염된 마음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지를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의 몸이 변했나요? 그의 팔에 막 혐오스러운 막 척수가 돋아났나요? 아니면 그의 얼굴 자체가 털로 덮이고 이마에 눈알이 하나 더 생기고 막 온몸이 이상한 괴물처럼 변했었나요? 아니에요. 아담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죠.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깨끗한 것을 먹어도, 선식을 먹어도, 생식을 먹어도, 유기농 채소를 먹어도, 멸균 우유를 먹어도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언제나 세상을 오염시켜요. 환경 오염 문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년마다 G7 세계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렇죠? 세계의 탑7이라고 하는 주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안보, 기후변화, 개발 문제를 논의해요.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로 내놓은 결정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불편함을 줘요. 탄소 배출 줄여라. 그렇죠? 화석연료 줄여라. 개발 속도 줄여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개도국들이 내놓는 반론은 이거예요. 야, 니들은 200~300년 동안 환경오염 맘대로 해놓고 그렇게 발전시켜놓고 왜 우리는 제재하는 거야? 우리도 환경오염 시키면서 발전할 거야. 라고 말해요. 주로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마음이 변소보다 더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국가 간의 협약을 잘 맺고 환경보호 운동과 캠페인을 벌일지라도 인간의 파괴적 본성이, 그 무시무시한 죄의 본성이 언제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각 나라의 정상들이 정한 룰을 사람이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환경 보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환경 보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다 개인 컵 쓰죠?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우리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들로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법과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정결법과 음식법을 주신 거예요. 예컨대 아이들에게는 커피와 술과 담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4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설탕 들어간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정해주신 이유는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음식법을 정해주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핏째 먹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핏째 먹으면 사람의 이 기질이 변한다고 해요. 폭력적으로.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짐승을 핏째 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핏째 먹는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그들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은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이방 사람들은요, 핏째 먹음으로써 생명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핏째 먹지 않음으로써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법을 먹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식탁 교제로 묶여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안 먹는 사람하고는 같이 교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건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우 실질적인 이유인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건강과 위생과 복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입니다. 여기는 사막형 기후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세균 감염 빠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음식과 신선도에 대한 이 기준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동물이든지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사후경직이 일어나고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의 대부분은요, 실제로 위생적으로 위험한 동물들이에요. 자, 실제로 박쥐를 생각해 보세요. 박쥐가 코로나19의 숙주였죠. 네. 그럼 박쥐는요, 잡식하는 동물이고 흡혈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흡혈하다 보니까 박쥐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요. 신체 구조가. 그래서 박쥐가 뭐 영양의 피를 빨기도 하고 코끼리의 피를 빨기도 하고 죽은 시체의 피를 빨기도 하는데 그 피가 박쥐의 몸속에 바이러스 그대로 보존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그 바이러스를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박쥐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대표적으로 먹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먹지 않는 돼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축산 농가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잘 돼요. 신선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돼지는 잡식 동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잘못 먹으면 폐혈증, 급성 중독, 감염 일어나서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음식법을 정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법이 그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음식법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작 음식법, 정결법 지키면서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정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을 뜻하는 말이고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진짜 인간을 말하는 단어예요. 인간의 본체, 그의 진정한 모습을 말할 때 마음이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 근원은 모두가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함께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양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아무리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계속해서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에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데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목들은요, 전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전부 십계명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5계명은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요? 지난주에 고르반으로 다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예리한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목들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려 보시겠어요? 12개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가 몇 가지래요? 12가지래요. 여러분 다만 12가지여서 12가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12제자들을 경계시키시는 의도예요. 너희들도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걸로 인해 더러워질 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12제자들을 겨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겨냥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12개의 죄 때문에, 아니 12만 개의 죄 때문에, 아니 12억 개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는 다 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신, 가족이라는 신, 평가라는 신, 돈이라는 신, 나라는 신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1계명부터 우리는 어겨요. 근데 여러분 더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우리가 도망갈 틈을 못 줘요. 10번째 계명은 무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것도 탐내지 않아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다 탐내고 살아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는 애초에 10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은요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우리는 단 하루도 죄를 안 지지 않는 날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밝혀주는 건 성경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상 유명한 대문호들도 이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레프 톨스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온 세상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며 무덤 한 평의 땅으로만 끝나는 존재다. 내일이 석가탄신일이라는데 석가모니도 이렇게 말했어요.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끝없는 욕망은 불을 지피고 그 욕망이라는 불은 결국 자기를 태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은 왜 우리가 더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본문 안에는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더러운 것 천지예요. 변소가 등장하고 그 변소보다 더러운 사람의 마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12가지의 죄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토록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약함을 폭로하고 다만 우리에게 타고난 능력이 없음을 말씀하기 위해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씻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구약에는 장차 오실 선한 목자를 예표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요. 놀랍게도 자기의 양을 씻기시는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4장을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주에 봤던 3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악한 목자를 꾸짖는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사나 성도님이 기억하시죠? 그 악한 목자는 어땠습니까? 자기 양을 돌보기는커녕 잡아먹는 목자였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된 이 에스겔 34장의 후반부에 가면 이 악한 목자와는 정반대되는 선한 목자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24절부터 보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뿌린대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무엇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대요?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우리의 변소보다 더러운 옛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거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새 영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씻기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씻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자도, 어느 왕도, 어느 박사도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고작 장 청소만 할 수 있을 뿐 마음의 청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의 놀라움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지난 말씀을 우리는 볼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그녀의 무엇이 고쳐졌습니까? 병의 근원이 고쳐졌습니다. 그의 부정함이 완전히 떠나갔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거라사라는 더러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의 군대에 들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그 순간 더러움과 악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후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마음을 받았죠. 그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씻지 않아서 혈루증에 걸렸습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호수에 빠져서 귀신에 쫓김당했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정결함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버림받고 찢기셨으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그 거라사에 있는 광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변소보다 더 더러운 죄를 고귀한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었고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씻는 행위를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날 밤 주님은 우주적 고통에 휩싸여 계셨고 엄청난 아픔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뭐였냐면 제자들은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눈치 없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가면 당시 유대의 전통으로는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왜냐?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으면 내가 너보다 계급이 아래에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눈치만 보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주님의 발도 씻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서로 눈치나 보며 쫄따구처럼 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악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통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노예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 인간적 생각으로 행동하고 있던 제자들을 씻어주셨어요. 주님은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죽으시기 전까지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가져가셨으며 하나님 앞에 고르반 온전히 들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씻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씻고 또 씻어야 합니다. 온전히 씻김을 받았지만 매일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매일의 죄를 씻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이,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씻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면 씻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또 씻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평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 안에서 씻어야 합니다. 예수로 씻김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누신 빵이 아니라 진정한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진정으로 씻을 수 있는 분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솟아나겠지만 내게 새 마음을 매일마다 줄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식자재나 좋은 먹거리를 구하는 것보다 주님께 선한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원하십시오. 바르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